다리가 좀 아프고 전기는 하는데 자꾸 방해가 되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렇게 좀. 그리고 이제 네. 지금 이제 화두 참선 네. 화두 참선 화두를 들 때 그 들숨과 날숨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예를 들어 갖고 이제 들숨에 이 해갖고 날숨에 먹고 이 먹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렇게 호흡하고 네. 하고 드는 것을 어떤 템포, 리듬이라는 거 이렇게 같이 가는 거하고 그렇게 같이 잘못 가면은요 이 숨이 막히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더라고요. 그거 이제 그 호흡에 실어가지고 화두를 챙기라고 하는 게 송담스님께서 아마 용화사 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용화사 쪽에서 화두를 밑에 의식적으로 단지에 내려놓고 이제 화두 참고하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 정강스님께서 정진하실 때 상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셨거든요.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용화사에서는 그렇게 이제 숨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숨과 함께 화두를 참고하고 또 유치도 단지에 내려놓고 참고라고 그러는데 그게 전통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전통적인 방법은 일반적으로 호흡이나 그런 거에 관계없이 그냥 화두만 참고하면은 화두가 자리가 잡히면 이제 호흡은 점점 밑으로 떨어지고 호흡은 길어지고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법은 그러니까 호흡과 관계없이 화두 참고하는데 어쨌든 자기한테 그 지금 방금 말씀하신 호흡에 맞춰가지고 화두 참고하는 것이 오랫동안 하셨으면은 그걸 계속 하시면 괜찮죠. 네.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호흡에 맞춰서 하다가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꼬여요. 보이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이제 호흡과 화두는 주가 화두거든요. 근데 이제 호흡에 너무 신경 쓰다 보면은 화두 참고하는 것보다는 호흡 때문에 정신이 이렇게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꼬일 수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거사님이 그렇게 호흡에 맞춰가지고 참고하는 걸 오래 하셨죠? 계속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나요? 처음에는 이제 수식관을 했거든요. 아, 수식관을. 예, 수식관을 하면 이제 들숨과 날숨을 지켜보는 관찰하고, 거. 예. 부처님께서도 아나빠나 삿디라는 그렇게 해서 깨달음을 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수식관이 보통 뭐 어른 스님들 중에 본격적으로 화두 참고하기 전에 수식관을 예비 수행으로 그렇게 이제 하도록 지도해 주신 분 계셔요. 네, 저 축사 스님도 그러시고 송단 스님도 옛날에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 괜찮은 거고 그걸 하면서 지금 이제 화두 참고할 때 호흡에 실어가지고 그건 이제 그게 잘 되면은 관계 없어요. 관계 없는데 이제 거사님이 한 번씩 이렇게 꼬이고 호흡이 꼬이면 좀 이상한 이제 균형이 깨져버리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호흡 다 놓아버리고 화두만 그냥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가려고. 아 그렇게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사실은 이것은 이제 우리 화두 전통적인 화두 참고법은 호흡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화두만 참고하고 화두가 잡혀가면서 화두가 점점 밑으로 떨어지고 호흡도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그게 이제 우리 전통적인 화두 참고법입니다. 화두 참고법은 호흡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병행해서 지도해 주신 어르신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거사님께서 그건 저는 어떤 원칙은 없어요. 거사님이 잘 맞는 어떤 이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하면 되고 중요한 것은 화두는 일단 화두의 생명 그거예요. 의정이 일어나는 화두가 돼요. 그래야지 화두만은 그때부터 보는 겁니다. 의정이 일어나는 화두. 의심이 일어나는, 의심이 걸리는 화두가
화두 창구법의 생명이에요. 그게 없으면은 연불하고 똑같고 어떨 때는 연불보다 이상하게 될 수도 있어요. 예, 이게 뭐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들리지도 않고. 근데 의정이 딱 의심이 제대로 걸리면은 그래도 화두 수행이 다른 수행보다 더 집중력이 있고 일념이 좀 강하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그냥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의심이 걸리는 화두 창구를 해야 되고, 그것은 이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심이 걸리는 화두를 하려면은 마음의 상태가 간절한 마음, 발심된 마음. 이 발심이 수행의 핵심입니다. 진짜로. 근데 이게 쉽게 되지 않아요. 보세요. 그러니까 머리에 불 붙은 것처럼, 그리고 도가살 가실 맞았으면 딴 생각이 없잖아요. 그냥 불 끄려고 도가살 빼려고 딴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렇게 발심이 돼야 되는데 일반적인 우리가 수행할 때 다들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게 못 하니까 의심이 안 걸리는, 의정이 안 일어나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내가 참 좋은 이 수행 인연을 만나고 나의 궁극적인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어떤 그 수행 인연법을 만났는데 어떻게 내가 이 인연법을 통해서 나의 다급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화두 참선하신 분들은 이 수행법을 통해서 가장 이게 이제 어쨌든 우리 조사선에 가장 조사선과 유사한 수행법이 간화선이에요. 근데 이제 간화선이 쉽게 걸리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막막해하는 분도 있고 어려워하는 분도 있고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고. 근데 이건 그러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 간화선을 통해서 도를 이루신 수많은 역대 우리 선배 스님들이 계시고, 근데 거기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딱 핵심 하나는 자기가 참고하는 화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목구 화두면은 거기에 의정이 걸리는, 의심이 걸리는 화두 참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제대로 의심이 걸리려면 발심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의심은 그냥 물론 처음 화두 챙겨가지고 진이가 분발해버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의심이 일어나고 의정이 걸리더라도 이게 제 경험으로도 이게 이제 의정이 걸려도 의단까지도 가야 돼요. 이걸 뭐 나누는 건 아니지만 의심이 깊어지면 내면에 어떤 덩어리가 딱 형성이 돼요. 의심의 덩어리가. 이걸 의단이라고 그러고 또 의단이 동로하는 의단 동로라고 그러거든요. 의단이 동로하게 되면 이제 온 천지가 화두 의심 덩어리밖에 없게 되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이제 화두 의심이 걸리더라도 다양해요. 그 정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화두가 정말 안 되던 화두가 의심이 걸렸는데 짧게 뭐 일주일, 한 달, 그리고 또 맥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힘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챙기다 보면 또 다시 그런 의심이 걸리는 그런 경험을 반복하고, 그러면서 이제 의정의 힘을 강화시키는데, 그건 이제 사람마다 다양하니까 일률적으로 원칙도 없고 자기의 어떤 선근과 자기의 어떤 정성과 발심의 상태에 따라서 그건 다 달라요.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의심이 일어나는 화두를 해야지 제대로 된 화두 공부길로 갈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자기의 생사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바탕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또 뭐 화두하신 분도 있고, 또 여기 비파사 수행하신 분도 계실 테고, 또 연불 수행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러지만은 그 모든 것에 전 똑같이 존중해요. 수행은 원칙만 같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 성성적적한 우리 존재의 원리인 성성적적한 수행 방법. 성성만 있어도 안 되고 적적만 있어도 안 되고, 성성적적이 병행한 수행법은 바른 방법이고, 달리 표현하면은 그 수행을 통해서 자기가 비워지는 수행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건 바른 수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간단해. 수행의 원리 같은 건 사실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닙니다. 간단한 겁니다. 뭐 그 많은 이제 선사들이나 또 많은 수행자들이 온갖 방편으로 이런 단어 쓰고 이런 단어 쓰면서 방편으로 이제 제도하기 위해서 뭐 용어들도 많이 있는데 간단한 원리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그 수행, 화두하시는 분은 화두, 염불하시는 분은 염불, 그리고 비파산 수행하시는 분은 비파산 수행을 통해서 집중해, 일념해, 일념 삼매임을 키워가지고 자기에 있는 이 아상이라는 거대한 카르마를 녹여서 그리고 본래 자기를 드러내는 게 이제 이 수행의 그냥 요지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가 얼마나 나의 이 진짜 나의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진정한 자기를 밝히고 싶은 우린 다급생에 많은 또 이번 생에도 많은 이런저런 삶을 살아왔고 살고 있고 다양한 자기만의 인연들이 있는데 어쨌든 자기 개개인이 이 수행에 가치 부여를 둬야 돼요. 이 모든 것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출가를 했고 이 저를 밝히는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출가를 했죠. 근데 이 길에서 많은 저희 도반들이 있고 수행자들이 있는데 만만치 않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왜 부사님 그 스님들이 이 길이 참 좋은 게 옛날 어른 스님들이 이 길이 참 멋진 길이다. 근데 쉬운 길은 아니다. 예. 그렇지만은 우리가 정말 이런 수행의 인연법을 만나서 자기의 근본 문제를 밝혀서 영원한 자연이 될 수 있는 이걸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많은 것들 자기 시간과 정성을 거기에 이렇게 투자해서 투자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땡기면은 이게 좋다고 생각하면 가치 부여가 되면 거기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최고 중요한 건 항상 발심이 돼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 108배를 합니다. 그게 참 좋더라고요. 매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거사님과 보살님들한테도 밖에서 생활하실 때 108배 못하더라도 하루에 잠깐이라도 이렇게 삼배하고 자기 스스로 한번 살펴보는 작업, 성찰하는 작업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끌려가지 말고, 끌려가지 말고 생활 속에 그냥 바쁜 일정 속에 끌려가다 보면 하루 그냥 뚝딱 지나가고 아무 의미 없는 삶이 돼요. 근데 하루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삼배라도 하고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난 지금 쉽게 말해서 뭐 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살아도 될 것인가? 간단하게. 그러고 나서 생활하면서 이제 자기가 참고하는 수행의 도구, 화두하면 또 연구하면 그 경계에 끄달리지 말고 시간 그런 막 시끄럽고 짜증나고 막 열받치고 그럴 때 거기 끌려가지 말고 그때 화두 챙기고 그때 연불하고 그러면은 이것은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지만은 절대 오히려 그 바쁜 생활 속에서 역경계 속에서 자기 내면이 그 안 들리던 화두가 푹 들어갈 수 있고 그건 진실된 마음 간절한 마음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10시간 20시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저는 솔직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5분 10분 하면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공부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간절절자가 생명이에요. 대신 그 간절한 마음은 억지로 가질 수는 없잖아요. 자기 마음에서 불같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진짜 옛날 조사 선생님들이 법을 위해서 그냥 모든 걸 던져버렸던 그런 마음이 우리는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인데 그지만 이게 언젠가는 이게 한 걸음씩 가는 거니까 끊임없이 자기가 매일같이 성찰하고 살펴보고 그리고 조금씩 자기의 열정을 가지고 정지에 나가보면은 이제 그게 진발심 될 때가 있어요. 진발심 된다는 것은 자기가 들고 있는 수행이 일념으로 제대로 된 일념으로
들어간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좀 생활 속에서 사실 뭐 2박 3일 시간 내서 여기 오신 것도 굉장히 정말 마음을 내서 오셨잖아요. 그냥 근데 이런 마음들이 사실은 중요한 거고 우리 신갑선 보살님도 그런 말씀 하셨다. 여기 올 때 여러 가지 일들이 갑자기 꼬이고 그래가지고 오기 어려운데 마음을 내 가지고 오셨는데 그것이 반절 공부한 것 같다고 저 동감합니다. 공감합니다. 예, 그런 거예요. 공부라는 것이 그냥 꼭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마음과 정성과 진실된 마음이 생활 속에서 계속 이어져서 그게 앉을 때 또 같이 연결되는 거고. 그 옛날에 우리 시골에 지금 어머니들, 할머니들 그 시골에 길도 안 난 그런 옛날 사찰들 그 쌀지고 그리고 뭐 초지고 그 몇십리길을 그분들이 올라와서 부처님께 잠깐 인사드리려고 오셔서 인사드리고 기도하고 가는데 그 오시는 과정에 사실 기도 다 하는 거예요. 예. 그 마음생은 아주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생은 조금도 거짓된 게 없어요. 자기가 거기에 자기 마음을 자기 진심을 담아서 하는 것만큼 그대로 자기 내면은 그만큼 비례해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단지 지금 이제 우리의 다가도는 카르마가 많겠죠. 그러니까 너무 실망들 하지 마시고 그지만 우리가 지금 이 길에 와 있잖아요. 더구나 우리가 이 길에 왔다는 것 자체가 참 진짜 정말 자기 근본 문제를 풀 수 있는 좋은 인연법이에요. 예, 그래서 급한 마음 내지 마시고 한 걸음씩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이제 서원에서 스님들이 항상 가장 옛날 주사 스님들이 그냥 묵묵하게 우직하게 가라고 일희일비 하지 말고 좀 안 되고 공부 안 되면 막 거기 몸부림치고 또 잘 되면 거기에 취해가지고 막 방방 뜨지 말고 정말 묵묵하게 걸망지고 그냥 밀어붙여서 문득 어느 날 시전인연이 돼서 눈 떴을 때 그때는 이제 스승한테 가서 점검 받고 그리고 그러면 스승이 이제 다리 좀 쭉 펴고 한숨 쉬어라. 그게 이제 가장 깔끔한 그 스승과 본분 납자의 이제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 거사님과 보살님들도 이렇게 이제 불법 인연을 통해서 수행의 길 가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 우직한 마음이 진짜 멋있는 거예요. 예. 이게 아주 담대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바위 같은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게 진짜 근본을 풀어내는 수행자한테는 이게 아주 큰 본인의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도 이렇게 이제 정진들 하시면 어떨까 싶고 제가 이제 여기 궁금한 거 혹시 질문 있으면 이제 대답해드린 시간이니까 그냥 편안하게 그러니까 그런 거 말씀하시면 다 돼요. 제가 그냥 저는 저도 한참 공부가 부족하고 제가 사실은 이거 해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점검한다는 건 말도 안 되고 그냥 성의껏 질문이 있으면 제가 경험을 통해서 대답해드릴 수 있는 것만 대답해드리니까 편하게 질문하시면 저도 편하게 대답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참선 과정을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화계사에서 참선할 때는 제가 또 회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그 진행을 하고 참선하고 난 뒤에 또 다음 할 일들이 있어요. 공지사항도 있고 그렇게 참선에 집중을 못하고 이것저것 끝나고 난데 내가 회원들한테 뭔 얘기를 해줘야 되지? 이 생각으로 자꾸 끄달려갔어요. 그렇게 이제 그러한 것들이 계속 간섭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와갖고 나와 나의 만남을 굉장히 길게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나와 나의 만남. 다른 일에 끄달리지 않고 순수하게 나와 나의 만남. 그렇게 이제 중요해요.
그렇게 해야 돼요. 하도 참선하고 있으면 이제 그 생각이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그야말로 현 시점에서 머무는 거죠. 내가 내 마음이 현 시점에서 딱 머물고 있고 내가 현 시점에 화두를 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를 제가 이제 나와 나의 만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 상태로 진행을 쭉 가본 거거든요. 그래서 쭉 가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무념 상태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어떤 생각도 안 올라오는 상태거든요. 그 상태가 좋은 건지, 그 상태는 좀 문제가 있는 건지. 근데 이제 그 무념의 상태라는 것은 이제 화두는 그냥 들고 있는 거죠. 예. 화두가 순일해야 되고 예. 그리고 이제 망상이 없는 거죠. 망상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어떤 상태든지 화두 참고 하시고 화두 정진하는 분들은 화두가 타파될 때까지는, 그러니까 깨닫기 전까지는 화두를 놓으면 안 되고, 그것은 핵심이고, 그리고 이제 거사님이 그러니까 번잡한 일 속에서 번잡한 신경 써야 될 것을 신경 쓰지 않고 오롯이 그냥 거사님 정진에만 몰두하니까 그게 참 좋다. 그것은 좋은 거예요. 근데 정진은 사실은 처음에 할 때는 우리 수행은 부처님께서 좌선과 경애 딱 그걸 이야기했어요.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가장 그러니까 번잡스럽지 않게 자기 안에 자기가 몰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사실은 앉아서 좌선하는 거고, 고요한 곳에서. 그리고 혼자 고요한 곳에서 포행하고 경행하면서 또 일념을 이루는 것이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좌선과 경행을 가장 이제 전형적인 수행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처음에 정진할 때는 고요한 상태, 되도록 남의 방해를, 시끄러운 일, 번잡스러운 일을 끊어진 상태로 정진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정진의 힘이 키워지고 커지고, 이제 그런 것에 끄달리지 않게 되면은 이제 어디에서도 옛날 공부하신 어른들이 시장판에 가서 그냥 앉아 계셨거든요. 폭포수 밑에 가서 앉아 계셨거든요. 그것은 이제 자기의 공부를 점검해 보려고 하신 거예요. 어디에도 우리는 결국 조용한 곳에서만 조용해지려고 정진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수행은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정진하는 거니까. 그러지만은 처음에 공부를 익히는 과정에서 가장 좋은 것은 되도록 좀 번잡스러운 일이 그런 거 좀 피하고, 그런 솔직히 좀 그런 소임 그런 것도 처음 정진할 때는 자기 정진에 방해가 되고 그러면은 조금 끊고, 그리고 고향 곳에 정진에만 몰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 이제 그렇게 하면 좋고, 근데 이제 불가불 자기가 이제 어떤 소임을 봐야 될 그런 입장에서, 저도 지금 소임 보고 있잖아요. 어쨌든 여기서. 근데 그때는 이제 이걸 자기 수행으로 돌려야 돼. 수행으로 돌려서 내가 이 하는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수행이 도움이 되고,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수행의 복을 쌓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공심으로 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아까 말했죠. 우리 수행은 자기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진정한 자기를 드러내는, 너와 내가 둘이 아닌 그걸 체험하는 게 수행이니까 그게 실천하는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정말 진심된 마음으로 소임을 보게 되면은 그것은 이제 자기 아는 정진과 그리고 생활이 별개가 아니고 하나가 돼서 자기 공부로 연결이 돼요. 이것은 저희 의사선생님께서도 항상 그런 부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앉아서 뭐 좌선만 해가지고 선방 수자들, 그리고 밖에 나와서는 그냥 이기적으로 생활하고, 근데 이기적인 것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기를 드러내서 전체가 되려고 하는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생활은 따로 하고 좌선 따로 하면 공부가 되겠냐. 항상 저희 해지하고 그런 말씀 하셨는데 정답입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저도 지금 여기서 이제 소임을 보고 그러는 걸 어쨌든 제가 부족하지만 좀이라도 내가
이 도량에서 그럼 봉사하고 좀이라도 내가 다른 수행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런 마음을 하니까 좋아요. 예, 좋아요. 제가 혼자 선언해서 정리할 때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저 자신을 살필 수 있고 저 수행에 좋은 점이 분명히 수행의 어떤 깊이 있는 경험들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은 자기가 처해진 수행자는 사실은 지혜롭게 대신 살펴야 돼요. 자기가 처해진 상황을 끊을 건 끊고 그리고 이건 받아들여서 내 수행으로 녹여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과감하게 받아들여서 수행으로 녹이면은 훨씬 더 수행에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원봉 고사님이 얼마나 여기 계시면서 보살행을 하셔요. 큰 생각하시는 거 제가 볼 때, 진짜요. 진짜 아니지만은 진짜 큰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사님이 정말 나만의 만남 이게 좋다 하면 조금 그런 시간을 더 가져보세요. 이제 가셔서도 조금 더 혼자만 그러니까 그 번잡스러운 걸 조금 내려놓고 가지시고 또 이제 자신 있고 그러면은 그거 하면서도 전혀 걸리지 않는 수행할 만한 그때 준비가 되면 또 하시고 그렇게 그것은 이제 거사님이 그런 것은 스스로 지혜롭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분별작용이 필요해요. 분별해야 될 때는 또 분별해야 되고 그것은 거사님의 이제 그 탁월한 안목으로 스스로 판단하시고 또 다른 분도 하시고 스님 예. 저는 이제 부모미생전 본래 예. 처음에는 부모미생전으로 해가지고 집중이 되고 예. 그 이제 몸을 받고 나서 부모와의 관계, 자식과의 예, 관계 저는 지금 이 관계가 예. 조금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해야 되나?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본래 면목 이목고 쪽 본래 몸무게 딱 꽂혔구만. 네, 그 예. 이목고로 이제 예. 그렇게 넘어가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아까 스님이 이제 하도가 아래로 떨어진다는 예. 얘기를 하셨는데 어제 이제 제가 첫 타임은 그냥 어수선하니까 그냥 지나가거든요. 그 세 타임 연속으로 될 때 이제 하도가 처음에는 이 머리 위에 있거든요. 생각으로 이제 이렇게 잡히는 것 같고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제 얼굴 쪽으로 이제 그냥 환하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다음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이게 편안한 몸이 걸리는 것도 없고 이제 예. 편안한 상태로 되더라고요. 그게 하도가 밑으로 떨어진다는 표현이 좋죠. 건지. 그리고요, 이건 그 화두가 표현이신 아니고, 건지. 예? 그 표현이신 건지. 예. 그것은 다른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불 하신 분도 염불이 자리가 잡힐수록 꼭 어떤 부위가 아니에요. 그만큼 자리가 잡힌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염불 하신 분들도 그러고 그냥 밑으로 떨어지는, 더 밑으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보살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은 좋은 정진 잘 하신 거고 제가 봤을 때 보살님께서는 이제 전에 비파사나 수행을 그 어떤 의미에서 잘 하셔가지고 그런 것이 많은 지금 화두참가하는데 도움을 받고 계신 것 같고 참 보살님은 이제 보면 하여튼 그 기본적인 어떤 수행자로서 품성이나 그런 게 잘 갖춰주시고 잘 하시고 계시고 열심히 하세요 보살. 생활 최고 좋은 건요 밖에 계신 분들은 어쨌든 수행의 공간이 우리 스님들은 어쨌든 여기서 조용하게 정진할 수 있는 출간 그 인연으로 그런데 밖에 분들은 참 바쁜 사회생활 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절대로 그걸 최고의 수행의 장으로 여기시면 된다니까요. 거기 훨씬 깊이 있는 정진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우리 백어사님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정진이었어요. 아이고 살벌한 직장 숙에서 하는 거 놓치지 말고 좀 하시고 그러시죠. 예 맞습니다. 좀 괜찮죠. 괜찮습니다. 어차피 중심은 제가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썰려가면 안 됩니다. 다양한 하도 다양한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밖에 사람들은요 그냥 하루 온종일 그렇게 살다가 하루 온종일 번뇌망상 속에서 그냥 끊임없이 자기밖에 모르고 그렇게 24시간 그렇게 살다가요.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아무리 많은 성공을 해도 그것은 진짜
뭐 이제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정말 행복한 삶을 자기가 만들어 갔다고 우리가 간다고 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노선 변경은 좀 정말 스스로 그냥 왜냐하면 밖에 분들은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가니까 나도 그냥 거기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어쨌든 불법 수행 인연을 만나서 자기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과 또 그런 인연이 됐으니까 이제는 그냥 대부분 밖에 사람들이 그냥 그 사회에서 그냥 그 시비 분별 속에서 하루 24시간 내내 끌려가는 삶 속에서 순간순간 그게요 힘이 안 될 것 같지만 수행이 안 될 것 같지만 큰 수행이 되고 힘이 돼요. 힘이 붙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정말 그 끌려가지 마시고 항상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또 화두 챙기고 또 연불하시 연불 챙기고 또 사티 하신 분은 집중 하신 분 하고 그러면서 자꾸 자기 안으로 되돌려 와서 그렇게 해서 내면 힘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그 어떤 생활, 직장과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가정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한테 큰 수행의 자산이라고 생각하시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진하시면요 큰 수행에 도움이 될 거예요. 오히려 진짜 안에서 그냥 조용히 정진하면요 오히려 상근기나 뚫고 들어가지 정진에 더 이렇게 진척이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안주해버리거든. 웬만한 수행자들. 그 부딪히는 경계가 자기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자기가 이제 그 정진을 최고 좋은 것은 옛날 스님들이 항상 하신 말씀 이제 이것은 이제 화두 조사 스님들이 하신 말씀이지만 모든 수행에 적용되는 거예요. 딱 하나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아침에 눈 떠서 잠들기 전까지 놓치지 말아요. 그게 이제 조사 스님들이 한계같이 하시고 아침에 눈 떠서 잠들기 전까지 놓치지 말라. 그러니까 이목구를 하면은 근데 놓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해요. 예. 근데 적어도 머리에 자기가 딱 이걸 이제 입력을 해두면은 자기도 모르게 또 놓쳤나 하고 또 챙기게 돼요. 자꾸 그러다 보면은 끊어지던 간격이 진짜 좁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정말 이제 화두가 순일하게 되고 연불도 순일하게 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할 수만 있다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선방에서 정진하면 그리고 정진이 자리가 잡히면 모든 게 심플하게 돼요. 심플하게. 그러니까 뭐 애는 보살님들 이렇게 보면 뭐 독성도 좀 했다가 뭐 또 그런 거 뭐 사경도 좀 했다가 또 뭐 경도 좀 봤다가 막 이것저것 막 해야지 좀 뭔가 이렇게 공부한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가지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정기인의 자리가 그냥 자기가 하는 수행 하나 가지고 그걸 하나로 그냥 하루 온종일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 화두 하나면은 연불 하나면은 아침에 눈 떠서 잠들기까지 하세요. 그냥 잊어버리면 괜찮아요. 힘이 안 붙었으니까 당연히 놓치게 되고 또 한참 놓쳐가지고 다른 일 하다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렇지만 괜찮아요. 또 챙기고 그러면서 간격이 이렇게 좁아져요.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애쓰면은 얕은 꿈에서 들려요. 예. 자기가 내가 애쓰고 있다 생각하면은 적어도 얕은 꿈에서 화두가 챙겨지고 있네 그러면은 내가 그래도 애는 썼지.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점검해 볼 수도 있는데 하여튼 놓치지 않는 정진을 옛날 어른 스님들이 성철 스님도 최고 강조하신 거예요. 제가 성철 스님 그 시봉했던 상자분 한 분한테 들었는데 이제 성론에 가려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딱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성철 스님께서 눈 떠서 잠들기 전까지 놓치지 말라. 그거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그러고 이것은 우리 이제 성철 스님만 그러신 게 아니고 공부하신 어른 스님들은 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연불하신 분도 눈 떠서
잠들기 전까지 놓치지 않으면요, 저절로 돌아갈 때가 있어요. 저절로 돌아가요. 그냥 염불이나 다란이 하면서 내가 그 하신 분들 보살님들 보면 내가 몇 분 저절로 돌아가신 분들 몇 분 봤거든요. 돼요. 네. 네. 다란이 그냥 저절로 돌아가요. 네. 그리고 염불도 저절로 돌아가고.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궁금하신 거. 거사님 새로 오셨는데 뭐 이게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궁금하고 뭐 그런 거보다 예. 자세라든 이런 게 안 잡혀서 그런 거. 아, 자세요. 예, 그게 모든 거 그렇지. 아, 자세는 이제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제가 배운 대로 말씀드리면은 그냥 가장 우리 이제 선에서 정진할 때 그 중요시 여기는 것은 허리 여기 청양뿔이라고 그러거든요. 허리 밑둥이 이걸 세워주라고 그래요. 허리 밑둥이를 왜냐하면 이제 그걸 세우지 않으면은 이제 뭐 혼침에도 떨어질 수 있고 그리고 또 골반이 틀어진대요. 골반이 틀어지기 때문에 허리 밑둥이 제일 밑에 예, 엉치 위쪽으로 거기는 이제 바로 세우고 나머지 자세는 편안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자법은 보통 이제 결과부자를 하신 분들이 여기서는 이제 결과부자는 한 20대 30대 해야지 좀 시간이 걸리니까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니까 20대 30대부터 하신 분들 결과부자 하면 되는데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뭐 어떤 결과부자 권하지 않고 저기 방가부자 아시죠? 그리고 평자도 좋아요. 평자 아까 우리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우리 우리 거사님 해서 최대한 이건 난방에서 많이 해요. 근데 평자도 좋은 자세예요. 예. 그게 이제 자꾸 그러다 보면요 그 뜬 게 가라앉아요. 그 거사님 지금 많이 뜨셨잖아요, 우리 거사님. 그 자꾸 앉다 보면은 이제 근육이나 그런 게 풀려서 딱 달라붙어요. 예. 그러니까 몸에 우리 보살님 딱 달라붙잖아요. 예. 평자도 좋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아는 자세는 그냥 평자도 좋고 근데 약간 평자를 하면 매가리가 없다고도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좀 매가리 없다고 느껴지면 방가부자 하시면 돼요. 방가부자 하시고 정진하면서 이제 몸에 앞에서 끄달리면은 자연스럽게 그 아픔 그대로 하지 마시고 자세 바꿔주시면 돼요. 그거 참을 필요 없어요. 조용히 바꿔주시면 되고 허리 밑에는 항상 세워주는 게 핵심입니다. 예, 밑에 세워주시고 그리고 이제 눈은 그냥 한 1m나 1m 50쯤 가볍게 뜨시고 그리고 전기 좋으면 또 감고 해도 관계 없어요. 그건 눈을 뜨고 정진하라고 한 이유는 이제 혼침에 떨어지고 또 눈 감고 또 망상을 많이 피울 수 있으니까 눈을 좀 뜨고 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사실은 또 움직이면서 정진하는 습을 익히라고. 그러니까 움직일 때도 계속 화두 참고하고 정진하라고 웬만큼 눈을 뜨고 정진하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그 어른 스님들이 그 자법 중에 눈을 가볍게 눈 뜨고 그리고 청량골 세워주고 청량골 허리 끝에 세워주고 다리는 이제 방가부자나 평자나 결과부자는 하지 마세요. 거사님 지금 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계속 앉으면 그건 이제 풀려요. 예, 그 밑에 딱 닿습니다. 앉는 것에 비례해서 저절로 이제 근육 같은 게 이완 돼서 풀리고 예, 풀리고 그리고 정진할 때 몸이 힘들면요 여기 지금 아마 집에서 조금 정진하시다가 갑자기 정진 많이 하시니까 조금 몸이 이제 힘드실 분도 있는데 그럴 땐 바꿔주면 돼요. 예, 가장 편한 자세에서 정진하는 게 좋고 가장 좋은 것은 자기가 몸의 고통이나 그런 걸 잊어버릴만 하게 일념이 이루어지면 더 좋고 예, 일념이 이루어지지 않고 몸에 자꾸 끄달리면은 바꿔주면 돼요. 자연스럽게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이나 운동할 때 몸에 고통이 오잖아요. 예. 그러면요. 하루 집중해갖고 일념이 되면은 그 몸을 잊게 되니까 고통이
그렇죠. 몸의 고통이 훨씬 몸과 이제 화두의 이목구의 이유와 분리가 되니까 그 고통이 훨씬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나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정진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진이 이루어지면은 일의 힘든 것을 잊어버릴 수 있냐 그 말씀이에요. 네. 당연하죠. 그렇게 되면 가장 이상하죠. 제가 그렇게 하려고 좋죠. 몇번 그렇게 해야죠. 생각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제 운동할 때도 고통이 왔을 때도 예. 예. 이 몸 내가 아니다. 아니 그것이 그게 나다 막 이렇게 외치고도 했는데 그거 할 필요 없고 고통이 고달림 안 참고하는 화두만 참고하면 돼요. 이것이 내가 아니다, 이 몸은 내가 아니다 하지 마시고 그냥 이목구 하시잖아요, 고달림. 그러니까 이목구를 간절하게 해서 이목구에 의정이 딱 걸려서 의심이 깊어지면은 네. 그 힘으로 일념의 힘으로 네. 그런 몸과 마음에서 오는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몸을 잊게 저기 생사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우리 수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죽음 앞에서도 정말 우리가 저기 공부해서 힘을 얻으면 죽음 앞에서도 전혀 거기에 걸리지 않는 건데 하물며 조금 몸 아프고 그런 거죠. 우리 걸리겠어요. 그렇죠. 공부 힘이 약하기 때문에 걸리는 거지 지금. 일할 때 제가 하세요. 그렇게 그렇게 많이 해야 되는데. 시도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그렇게 해도 되더라고요. 그렇지. 그거. 근데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오늘도 이제 들었어요. 그게 사실은 하면서.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가장 자기가 직면하는 경계, 역경계잖아요. 어쨌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거기 끌려가지 않고 자기 본참 참관 화두를 챙기면서 정진하는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거죠. 그러니까 막 쉽게 말하면 화가 나서 열 뻗치고 그럴 때 그냥 화내고 연락한 대로 막 다 쏟아붓지 않고 그때 이제 자기가 화두를 참고해서 화에 끌려가지 않고 자기 안으로 돌아와서 그 화두 힘으로 정진하는 힘으로 경계에 끌려가지 않는 게 수행자의 바른 수행 잘하는 거죠. 그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앉아서 그냥 조용하고 바람 하나 안 부는 구석에서 그냥 정진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런 막 비바람이 치고 막 다 드러난 상태에서 그렇게 정진하면서 훨씬 정진의 힘을 키울 수 있다. 진짜로요. 예. 그렇게 고살님 그렇게 하시면 항상 놓치지 말고 하세요. 좋은 거예요. 앉아서 그냥 그때 간절한 마음이 그때 일어나요. 그 막 진짜 이 세상에 오용나게 거기에 막 찌들고 이거 벗어나고 싶어야 돼. 정말 벗어나고 싶다. 이 진절머리 세상. 네? 정말 그런 마음에서 정말 간절하게 자기가 참고하는 화두를 듣고 정말 연불하시고 연불 들고 그 속에 몰록 들어가는 수행은 몰록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천천히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자기가 무한한 애를 쓰고 정성을 들이고 그 힘이 보이지 않게 키워졌다가 들어갈 때는 순식간에 들어가요. 의심 잘 안 일어나는데요. 자기가 애쓰고 하면 들어갈 때 몰록 일어나요. 그냥. 몰록 의정이 확 일어나요. 그러면은 막 의정이 본물 터지시 느껴요. 막 진짜 본물 터지시 일어나요. 그것은 이제 본인 이제 경험을 이렇게 해보시면은 이제 되는 거고.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세요. 네. 또 이렇게 다른 우리 너는 부처님 잠깐 부르려고 했는데 부처님이 저렇게 어렵네요. 근데 이건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이제 좀 책 같은 데서 뭔가 좀 진리 또는 뭐 부처님의 뭐 어떤 말씀 이런 걸 찾으려고 했던 노력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일상생활 속에 이게 이제 젖어들지 못해가지고
어떤 화가 치밀면 순간적으로 화가 확 솟아오르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됐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그냥 제 스스로 이게 옳은지 모르겠는데 책이나 이런 문자도 중요한데 내 자신이 곧 나의 어떤 교재다. 내 자신의 생활, 그 다음에 나의 그 감정 이런 것들이 교재다. 이걸 한번 보자 그래서 그쪽으로 좀 최근에 좀 그 관심을 쓰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옳은 수행법 내지는 그런 수행법이 또 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전에 제가 이제 화를 내거나 또는 뭐 감정이 좀 뒷받침되고 그랬을 때 이게 막 끝없이 내려가고 끝없이 올라가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옛날에 예를 들면 100이라 그러면 한 지금은 90, 70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내가 솟구치는 어떤 감정들이 그 한계가 어떤 진폭의 범위가 좀 줄어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우리가 내면이 이렇게 순화될수록, 그러니까 진폭이 크다가 이게 잔잔해지는 건 맞거든. 네. 그 바르게 자기 내면 마음길로 들어가면은 그렇게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어떤 걸 하든 설령 책을 통해서도 그렇게 될 수 있고요. 근데 이 책을 통해서 보면 제가 약간 뭐라 그러죠? 그 그리감 같은 게 있거든요. 권사님 이건 책을 좋아하시죠? 부처님이 하신 거다. 네. 이거는 선사님이 하신 거다. 나는 이제 범속한 사람이니까 내가 이걸 지키지 않아도 된다. 또는 나니까 하면서 내가 설사 지키지 않더라도 스스로가 자책감을 덜 느끼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내 자신을 교재로 이제 삼으려고 하다 보니까 화가 여기까지 갔네. 기분 좀 안 좋아지는 게 여기까지 갔네. 라는 이제 이런 것들이 그냥 약간 타자화하는 거죠. 내 자신.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뭐라 그러죠. 이렇게 이 감정의 격동의 범위가 진폭의 범위가 좀 줄어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지금 말할 때 그러니까 이건 부처님이 하시고 천사가 하신 말씀이고 나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그렇죠. 좀 범속하다는 거. 그거 그 절대적 망상이에요. 100%. 우리 계속 이야기 무하잖아요. 나란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은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 벌써 나 그래버리고 우리 망상으로부터 시작. 우리는 그 너무나 이 다급성에 그 습에 젖어 있어가지고 이거 깨부수기 위해서 사실 수행 정진하는 건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거사님 책을 참 좋아하시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또 수행에 많은 조도가 됐잖아요. 근데 내려놓을 때는 또 내려놓고 진지하게 이제 자기 어떤 그 자기한테 맞는 그런 수행을 통해서 실참으로 들어가는 게 저는 그래요.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도 이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어떤 걸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문자로 정의되지 않으면 내가 그걸 접근을 못해요. 소위 먹물이라고. 왜 거사님한테 이제 그런 거 이제 항상 느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그러면 이게 어쨌든 책이라는 게 한번 걸러진 소위 말해서 그렇죠. 자기 검열 내지는 종교적 검열, 사회적 검열을 받은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내가 화장실을 갔다 하는 건 문화어잖아요. 속된 말하면 나 똥 싸고 오줌 쌌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실상인데 화장실을 갔다, 손 좀 씻고 오겠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소위 문명인 내지는 문화적인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접하는 문자들이라는 게 사실은 그 문자가 그 원래 스님이나 부처님께서 진정으로 느꼈던 그게 제대로 언어로 표현됐는가 하는 그런 사실은 의심은 기본적으로 이제 드는 상태인데, 근데 그 문자로 이렇게 내가 딱 이렇게 세뇌가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 감정을 우선시하지 않고 그 문자로 이게 어떻게 조성되었을까 하는 문자가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항상 그렇죠. 벽을 느끼는 거예요. 거사님께서 정확하게 지금 거사님의 그 어떤 그 문제점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이제 불법을 받아들였을 때 책을 통해서 불법을 이해하고
앓으면서 거사님이 스스로 어떤 한계를 느끼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거사님이 머리가 좋으신 분이시니까 그걸 정확하게 스스로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래요. 이건 뭐 우리 너무 잘하는 것처럼 9,600, 84,000 그 84,000 법문, 8만 대장경이 다 방편이잖아요. 방편이고 이제 중생들을 어떻게든 깨달은 길을 이끌어주기 위해서 붓다와 모든 스승들이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끌려가 버리면 잘못하면 그 방편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이상하게 이제 그 오히려 더 이제 거기 헤어나오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버릴 땐 버리라고. 그래서 특히 선언에서 본격적으로 정진하면은 항상 그 하신 말씀이 사교입선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교는 책은 덮어놓고 오로지 그냥 그 화두 창고 하나 잘 되든 못되든 이거 하나로 끝장을 보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교쪽으로 밝으신 분들 중에서 저도 여기 옛날에 첫 번째 여기 참선 수련할 때 어떤 보살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자기는 어떤 스님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경을 좀 많이 봤는데 정진을 하면 너무 그냥 이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해를 해버리니까 공부가 너무 안 돼서 죽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그 우리 문자나 책을 봐가지고 이제 그게 정진에 그 좋지 않은 쪽으로 작용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을 분명히 방편은 방편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기가 이제 도움을 받고 내려놓을 때는 또 딱 내려놓고 오로지.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게 사실 전 책을 안 봤어요. 안 보고 지금도 안 보고 있고 출가할 때부터 그랬고 또 의사 스님께서도 저한테 그런 책 많이 보라고 이야기 안 하셨고 근데 저는 그냥 중도 정견에 대한 이해만 이게 불교의 핵심이잖아요. 중도 정견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고 그리고 나서는 정지에 몰두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중도 정견 그러면은 막 우리 또 요새 막 이제 막 이 남방에서 이제 무화나 연기나 뭐 그런 이야기 해가지고 또 이제 약간 이걸 이렇게 헷갈린다고 그럴까? 근데 다 이름만 틀렸지 같은 말이거든. 무화가 곧 연기고 연기가 궁이고 궁이 곧 중도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때 시대에 따라서 스승들이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중도에 대한 충분한 그 이해를 하고 정견을 갖추고 그리고 끊임없이 정진하는 게 가장 이제 그 좋은 수행자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처음에 중도 청년도 잘 안 가르쳤어요. 잘 안 봤어요. 안 보고 그냥 선방에서 정기만 하다가 이제 은사 스님 이렇게 뵙고 뭐 해제하고 오면 한참 뭐 참하실 때마다 몇 시간씩 이야기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들으면서 이제 그런 부분 정립도 되고 그랬는데 많은 책들이 얼마든지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놓을 때는 딱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정진이 팍팍하더라도 답답하더라도 정진은 팍팍하고 답답해야 돼요. 꽉 막혀야 돼요. 우리의 수행하는 이유는 모든 분별 의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꽉 막히고 답답하고 그 기능을 가장 잘하는 게 화두예요. 알 수 없는 의심 하나.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이 됐습니다. 제 하늘에는 지금 먹구름이 꽉 차 있습니다. 아 그게 먹구름이 비가 내리기를 바라는데 아직도 안 내리고 앞을 볼 수 없는 먹구름이에요. 그러면 모든 분별 작용이 일어나지 않아서 생기는 먹구름이에요. 질문하시니까 출판사 사장님이 오시니까 제가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절벽 끝에 서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너른 평지인 줄 알고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딱 돌아보니까 절벽이에요. 또 절벽.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정해진 길이 있어가지고 책 보고 또 잠깐 누구 기동량하고 이렇게 가면은 정해지기가 없어요. 예 그러면은 어느 소위 말해서 그건 모임문을 연다든지 그건 세상적인 길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게 그거여서 이게 이제 우리 수행이 정말 정해질 길이 없다는 게 매력이에요. 길 없는 길, 무문관. 우리는 길 없는 길에서 길 없는 무문관에서 네. 그 조사의 문에 앞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두드리는 거라 수행자. 그 성근 있는 사람은 그냥 한 번 두드리면 열리고 성근 없는 사람은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게 멋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훈련이 좀 잘못됐는지 어쨌든 네. 입문이 잘못됐는지 지도를 봐야 길을 나서는 그렇죠. 그런 거고 그게 네. 이제 그러니까. 지도가 이제 네. 현재까지는 책이었는데 네. 그게 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예. 책은 책이고 음. 나는 나라는 그런 어떤 원래 의도하지 않았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경계선을 제가 계속 갖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그러면은 내가 좀 내 자신을 그러면 나도 인간이고 부처님도 육신을 가지셨었는데 그러면 혹시 나한테 어떤 부처님과 같은 그런 인간으로서 이제 부처님께서도 상한 고기를 드시면 아프잖아요. 뭐 아무리 도가 되어도 저도 뭐 먹고 사고 어쨌든 아프면 아프고 하는 이런 일상이 있는데 그럼 나를 이제 한번 내 자신을 보자 이래가지고 요새 조금 방향을 이제 틀어가지고 네. 책으로 그러니까 문자로 해석되지 않는 한번 나를 한번 보자 그렇게 했는데 지금 막 그런 혼돈 속에 있는 거죠. 저는 참 거사님이 이 수행에 지금 그 노정에서 좋은 그러니까 어떤 뭐 갈림길이라고 뭐 표현할지 그게 후퇴도 아니고 먹구름도 아니고 이제 한 단계 더 본격적인 수행의 길로 가기 위해서 거사님이 반드시 거쳐야 될 어떤 과정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전혀 나쁘게 보지 않아요. 옆에서 우리 백원사님이 좀 많이 통도 치시고 서울에서 자주 보잖아요. 네, 같이 공부를 하는데 네. 형님은 너무 이론적이에요. 네, 제가 아니 봤을 때 우리 누나사님은 몇번 뵙고 이야기할 때마다 너무 이제 그 머리가 좋으시니까 그런 것들에 책이 많이 의뢰. 옆에 듣고 있으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돌리자 같더라. 좋은 거예요, 거사님. 근데 울울 답답합니다. 우리 사회수보살님 그냥 이 바쁜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금요일마다 저녁에 일정이 좀 있어가지고 오늘 왔습니다. 작년에도 늦게 오셨죠? 작년 수련회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작년에도 네. 정확히 아시는. 네. 작년에 그때 오셔가지고 저는 법당에서 책을 가져왔어요. 원본가사님이랑 또 동본가사님이랑 이야기하면서 좀 포행가하면서 잠깐 처음 뵀을 때 제가 잊어버린 저의 기억이 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때 책도 주고 정명 스님하고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책 보시를. 네, 그 절반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에 뒤늦게 왔습니다. 또 이제 한 분만 더 이제 좀 있으면 2시부터 정진 들어가니까 2시 10분에 들어갈게요. 좀 쉬셨다가 이제 정진해야 되니까 또 혹시 한 분 정도 더 이렇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네. 우리 전주원 권사님. 예? 우리 전주원 권사님은 이 태국권 고수죠. 그쪽으로는 제가 봤을 때 힘을 얻으신 것 같아요. 몸에 어떤 그런 거를. 저는 전문 지도자가. 여러 분들 이제 지금 고민하는 걸 이렇게 듣고 뭐 이렇게 이제 깨달음이라든지 도를 얻겠다 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이렇게 막 구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병이 나지 않을까. 네. 어떤 병이 나든 우리가 막 애가 타서 막 구하는데 그게 막 안 오면은
오히려 병이 나는데 우리가 무슨 지금 막 이렇게 뭐 어떤 조사사님들 또는 부처님들이 어떤 깨달음이 있었다. 나도 깨달아야 되겠다. 막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아이고 뭐 나도 나이가 이제 뭐 이렇게 얼마 안 남았는데 뭐 그런 생각이 들었다든지 막 그러면 너무 막 이게 거기에 대한 집착이 생기면은 오히려 나를 해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핑계 살자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뭐 지금 좀 불만을 좀 갖지 말고 뭐 보통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직장 자리가 계속 너무 깔지 뜯고 싸우는 자리거든요. 니 왜 그랬노, 니 왜 그랬노 하면서 맨날 싸우는 자리니까 그래가지고 뭐 죽는 사람도 봤고 뭐 한마디로 말해서 뭐 주민 소환 제도에 걸린 사람은 그 한번 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돌아가셨어요. 두 분이나 그렇게 죽는 거를 제가 한 분 만난 게 아니고 두 분이나 이렇게 막 스트레스로 돌아가시더라고요. 우리가 도를 구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스트레스다. 내가 찾고 있는 이거가 안 찾긴다고. 이렇게 책에서는 분명히 이거 트인다 했는데 이거 된다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안 되는 것 같다 나는. 이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어쩌면은 내 몸을 해할 수도 있겠다 이게. 그래서 그 얼마 전부터는 제가 도를 깨치는 걸 포기를 하고 핑계 살자. 핑계 살고 대신에 구하라 그러면은 부대려라 뭐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근데 핑계 하면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어제도 핑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건지는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진짜 어떤 그 수행의 인연은 그냥 절대로 그냥 하나로만 규정할 수 없어요. 100사람이 자기 수행의 인연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깨달음이라는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자기만의 어떤 그 수행 인연법이 있어서 자기만의 길을 통해서 그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것이고, 대신에 이제 우리 거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굉장히 우리 수행할 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욕심을 욕망으로 도를 추구하면은 그건 병이 돼요. 그렇지만 정말로 참다운 자기를 밝히고 싶은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도를 구했을 때 그게 핵심입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구했을 때 그건 그대로 그건 자기의 어떤 그 도를 밝힐 수 있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걸 이제 저희는 발심이라고 그러니까 그 우리 전지원 거사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사실은 거사님이 굉장히 나름대로 고민하고 숙고하면서 스스로 그냥 가볍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스스로 숙고하고 고민하시면서 지금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그것도 또 제가 봤을 때는 그 거사님만의 성찰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제 더 바른 이제 거사님만의 어떤 그게 이제 갖춰지겠죠. 선생님, 예. 그 사람이 몸 얘기를 하시니까요. 예. 최근에 제가 며칠 전에 조금 다쳤어요. 이렇게 미끄러져가지고 지금 이제 치료 좀 받고 있는 중인데 어제 제가 한의원을 갔거든요. 비구니 스님이 이제 소개해 주신 데를 갔는데 그 한의사 선생님은 저를 처음 보셨고 제 뭐 이름 말고는 아무것도 정보가 없으신 분인데 맥을 딱 짚고서는 하시는 말씀이 저보고 이렇게 RPM을 이렇게 낮춰야 된다, 내려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마음의 RPM을 몸이 못 쫓아간대요. 몸의 RPM이 마음을 못 쫓아가기 때문에 몸이 허덕여가지고 이런 뭐 일상의 사고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자꾸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 말씀을 딱 하는데 이렇게 탁 한 방 맞은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 이렇게 불교 공부하면서 다 그런 뭐 착각 속에 있지만 예전에 어릴 때에 저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좀 편해지고 이완되고 마음도 많이 좀 고요해졌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좀 있는데 말씀 딱 들으니까 들켰다 딱 싶은 게 예.
그리고 이제 뭐 늘 학생 때부터 그 불기자심이라는 그 말씀을 참 좋아했는데 내가 또 나를 속이고 있었구나. 뭐 리플리 증후군처럼 저가 저를 그냥 속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초기에서 말하는 정말 내가 알아챙기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속을 뜨거 하면서 어쨌든 이제 감사히 실받고 나왔는데 오늘 그 말씀 들으니까 다시 한번 그 이제 얘기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예, 그 어쨌든 수행은 바른 수행은 어떤 수행을 하든 쉬워지고 비워진 정신. 네. 맞습니다. 예. 그건 분명해. 쉬워지고 비워진 정신이 아니면 그건 이제 바른 정신이 절대 아니고. 일단 여기까지 할까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시 10분에 준비하겠습니다. 2시 10분요.